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내가 그분의 실제를 믿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직접 그분이 응답하시고 간여하시고 우리를 간섭해 오시는 이런 역사를 직접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되고 살고 있느냐, 이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들은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늘 찾고 찾음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삶 속에 그분 앞에서 그분의 간섭을 받는 이런 삶의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몰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총을 힘입어 살고자 하는 우리 갈망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사심이 내 생애 가운데 분명하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이고 사회생활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전부가 다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갈수록 더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삶의 모습들을 미련한 인생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지만 더더군다나 중요한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신앙관 속에 끌려가 버리면 우리 자신들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열처녀로 비유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5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나머지 5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의 차이점이 뭐였을까? 성경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랑을 맞이러 나가는 사람들이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더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25장 3절 4절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한쪽에 5명의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등을 들고 그냥 등만 들고 갔어요. 불 켜진 채로. 나머지 슬기로운 자들은 불은 똑같이 켜져 있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기름을 더 준비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들,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이 살아간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들로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날 시대고 우리가 신앙이고 할 것 없이 이런 생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째서 등불을 들고 가느냐? 실제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해요. 밤에 하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이 다 등불을 켜고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제때 오느냐 아니면 늦게 오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5장 5절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랬어요. 지금 신랑이 더디 온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이때쯤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 기준에서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많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어쩐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추측을 하게 되죠. 이때쯤 올 것이다, 저때쯤 올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 것들이 나타났지요. 지금 이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5명의 미련한 자들은 등불만 들고 와서 신랑 금방 오겠지, 신랑이 무슨 늦장 부리고 늦게 오겠느냐, 바로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슬기로운 자들은 혹시나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기름을 더 준비하자 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갔어요. 바로 이 두 사람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 생각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 신앙도 생각의 문제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엉뚱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미련한 5 처녀들은 지금 자기들의 생각의 기준을 맞춘 거예요. 이러겠지 저러겠지 하는 모든 추측상에서 그런 식의 신앙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금방 오겠지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랑이 제때 왔으면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와버렸어요. 더디 와버리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 깜빡깜빡 졸고 있는데 신랑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서 눈을 떠보니까 한쪽에는 불이 다 꺼져가요. 등불이 꺼져갑니다. 왜? 기름이 없어요. 다들 다 타버려요. 그동안 밤에 졸 동안 다 타버렸어요. 근데 한쪽에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기름을 잽싸게 부어서 등불을 밝혔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는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옳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옳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옳아야 우리 신앙은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주님이 맞춰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심 앞에 우리가 맞춰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 와버렸어요. 그 미련한 자들에게 맞춰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 더디 옴으로가 문제가 되어져서 미련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똑똑했지요. 뭐 때문에 힘들게 기름병 더 들고 가느냐, 어리석은 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슬기로운 인생이었고 자신들이 미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이 똑똑한 척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다 잘난 것처럼 옳은 것처럼 다 생각하는 모습들. 그런데 훗날 그들이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시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누가 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들이지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 시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주님만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맞춰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임의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알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일깨어져야 돼요. 우리 생각이, 우리가 본래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 자체는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인생의 삶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다 바꾸라는 겁니다. 바꿔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냥 우리가 생각이 잘못된 그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게 회개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잖아요. 저는 내가 주였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부터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셨어요.
이게 생각이 바꿔지고 내가 그분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회개치 않고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되실 때에 우리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무엇이 옳은 것이냐? 주님께 옳은 게 옳은 겁니다. 세상에 누가 무슨 소리하고 어떤 논리를 펼쳐가도 주님께 옳아야 옳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엉터리입니다. 다 틀린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면서 힘 있는 자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면 그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오늘날 갈수록 치달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상이 전부가 다가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잘못되다고 돌이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부가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옳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지금 치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버려요. 자기가 하나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 내리고 자기가 다 단언하면 자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도 똑같은 그 현상 때문에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 말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그랬어요.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증거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정말 강한 빛으로 내리쬐서 내가 정말 엎어졌고 눈이 멀어버렸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이 사실을 내가 피로서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이방의 사도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방에 가서 복음 전했다는 사실을 지금 앞에서 증거했지요. 지금 거기까지 듣다가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듣다가 왜 여기서 멈춰 세우느냐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놈이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네 말은 들을 필요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온통 야단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더 이상 아닐 때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관점들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맞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 어찌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부를 때는 땔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의 모습들이 겁니다. 그냥 이방인들은 지옥 불의 땔감 정도로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자신들은 천국에 거할 자들이고, 그런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방인들은 개취급했지요. 저것들은 버려진 인생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이 저 부정한 더러운 저 이방인들에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냈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저런 놈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죽여버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이게 잘못된 사상에 이끌리는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산다 하면서 극악하게 될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도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자기 모든 생애를 내던지고 주가 복음을 살아가는 그를 자기들에게 맞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죽여버리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는 참 무서운 일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끌려서 자신이 정말 자기 생애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갔는데,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놈은 죽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처절한 일입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도 이런 모습들과 거의 똑같은 모습들로 흘러가잖아요. 때로는 오늘날 가정 안에서도, 나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 이건 신앙도 친분도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적이에요, 적.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히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 속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이 생각, 사고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집어넣잖아요.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한 것은 사탄이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고들, 모든 사상들, 바로 이 생각들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우리 신앙도 성령께 이끌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세상의 잘못된 사고 속에 우리가 이끌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러잖아요.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마음에 없어요. 없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반드시 계심을 믿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자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자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참 사상에, 잘못된 신앙에 이끌리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무슨 소리까지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런 이들처럼 오늘날도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묻어버려라 이런 소리까지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에 이끌리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돼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하는 이 짓이 무슨 짓인지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나라를 소동시키고 소리치면서 죽여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들은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한다고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오늘날 얼마만큼 있을까?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까? 하나님을 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갈수록 더욱더 치달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 자기가 옳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런 말에 쉽게 또 요동해요. 쉽게 또 휩쓸려요. 오늘 우리가 천부장의 모습도 여기에 같이 똑같이 휩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24절 말씀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는 공문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채찍질이라는 것은 몇 대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채찍에는 완전히 쇠고리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한 번씩 내리치면은 몸이 다 찢겨지고 만생해 되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아우성치는 그 소리 들을 거 오직 있으면 저들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아예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하는 것이지 아무 일이 없고서야 이럴 리가 있겠느냐라고 천부장도 그쪽에 휩쓸려서 판단해서 그냥 가서 들고 치고 채찍을 치고 고문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다.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나 별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삶의 모습들도 똑같은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다르면 그냥 없애버려라 할 정도까지. 그래서 자세한 내막도 알아보지도 않고 미리 단정부터 해놓고 이 채찍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고 그렇게 지금 적어도 천부장이 제정신이면 그렇게 휩쓸 리가 없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 번쯤 물어야 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근데 두들겨 패놓고 보라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입니까? 세상은 갈수록 더 그렇게 치달려 갈 것입니다. 자기는 항상 다 옳아요. 모든 사람 다 옳고 다른 사람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기는 항상 모든 게 옳습니다. 저놈만 잘못됐지. 그런 사고로 치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지금 적어도 천부장이면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해서 이게 잘잘못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채찍질하고 신문하고 아주 가죽줄로 매놓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지요.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신나했겠어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냐, 네가 무슨 이방인의 사도냐, 뭐 어쩌냐 막 그렇게 또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25절 말씀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 2번 정도밖에 사용 안 해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함부로 건들면 이건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이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는 곳마다 사용했으면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딱 2번 사용합니다. 한 번은 쭉쭉 하다 터지고 난 다음에 사용하고. 왜? 그건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고통당하고 다 이때까지 지불했지만 교회들을 손못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지금 가죽줄로 매고 채찍을 가고 신문을 가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섭고 겁이 나서 지금 이야기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노마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주어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서 꺾어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노마에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신문을 받아서 만창에 돼가지고 허적되다가 죽음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여기서 죽음으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내가 노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노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너희가 매로 치기부터 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지금 이 노마 사람의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도리어 천부장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직위가 박탈당하고 도리어 그에게 형벌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유대인으로만 생각했어요. 천부장은 하나의 유대인으로 생각했고 감히 그가 노마 사람일까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죠. 그래서 그냥 마음껏 들고 쳐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노마의 사람이라는 말이 들려지는 순간에 이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일이 되고 말았지요. 그것도 지금 불법을 사용했잖아요. 노마 사람을 죄도 분명한 죄도 정치 않고 만약에 신문을 가한다든지 채찍을 가한다든지 고문을 가하면 그 대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러한 노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 앞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즉시로 천부장에게로 쫓아갑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당신 지금 어떠려고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 소리예요. 따라서 말하면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노마 사람이라 하니 이랬어요. 큰일 났다는 이야기죠.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조용히 안 넘어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 도대체 어떠려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뭐가 잘못됐는지 죄도 정치도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감히 노마 사람인 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백부장이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음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들이에요. 그냥 숨쉬고 살아있을 동안에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 다 한 번은 숨 떨어져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다 그냥 한 생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우리는 있어요. 우리를 판단하실 자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에게 인정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관된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생애 가운데 간섭하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천부장은 즉시로 쫓아갑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야 그놈 데려와라, 그놈 끌고 와라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백부장의 말을 듣고서는 즉시로 바울에게로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뭔가 큰일 나도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27절 말씀 보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노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진짜 노마 사람이냐 말해라. 똑바로 말해라. 왜 이런 말을 다그치냐면 이때 당시에 노마 사람이라는 건 노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면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이때는 감히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로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노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거짓으로 들통나면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노마 사람이라 했다는 말을 듣고 천부장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진짜냐? 네 진짜 노마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이고 진짜면 천부장이 죽게 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종살이할 그런 집안이 아니지요. 유대교의 집안 따져서도 정말 명문 가문의 집안이었고 또 길리기아 다소 성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성에서 살아갔던 유지였지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로마 정부를 향해서 이들이 뭔가 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던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로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천부장은 나는 로마 사람이 되려고 이 시민권 받으려고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샀다는 거예요. 그걸 샀다는 겁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지요. 나는 나면서부터다는 거죠. 적어도 그 부모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말을 듣고서 천부장이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거짓말을 하면 사형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그런 말을 쉽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다라고 하니까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알겠잖아요. 족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참 이 천부장이 그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돌이킬 줄 아는 자가 그 은혜예요.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모르는 자는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이 천부장이 이런 상황 앞에 돌이킨다는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각오가 아니죠. 어떻게 감히 그렇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천부장도 앞에서 여튼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이었으면 그냥 지도자들도 모르게 없애버려라 하고 끝내버렸을 겁니다. 사도 바울만 죽어버리면 잠잠해져 버리잖아요. 누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돌이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음을 알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도 잘못됐으면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정말 은혜지요. 그게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들을 그냥 사도 바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천부장을 도구로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길을 열어가는 도구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세상이 무엇천지로 날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결말을 향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29절 말씀 보면 신문하려 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그럴 줄 알아야지요. 오늘날 세상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멸망으로 치달려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에 군사들, 천부장까지 다 두려워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군가 하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해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나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돼요. 내게 안 맞으면 틀리고 내게 맞으면 맞는 것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노마에 가는 통로를 열어놓습니다. 결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노마에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들이 하나님의 일을 무마시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신앙도 사람들이 신앙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신 것처럼 노마로 가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그랬어요. 결박을 풀어야지, 당연하지요. 결박을 풀어내야지요. 그리고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다 불러 모았어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똑바로 다 모여봐라 한번.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 앞에 다시 세웁니다. 이제는 결박된 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박을 다 풀고 그 앞에 세워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서 이후로 그는 이제 왕들과 마침내 노마에까지 가기까지 복음의 역사의 길을 걷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들이 다가오고 어떤 상황들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잘못된 사고에 이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의 삶,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신앙이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